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이 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오니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봉교회 장로님 권사님의 따님 내외가 안양 평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양 평촌교회 현재 목사님은 우리 통합 측 총회장도 지내셨습니다. 얼마 전에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이고요. 그 목사님 바로 전에 고준규 목사님이라고 시무하셨습니다. 고준규 목사님이 시무하실 때에 그 평촌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안양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근데 그 고준규 목사님이 저를 예쁘게 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생각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수도권에서 한 5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 저를 보시더니 교회가 작아서 물질적으로 많이 어렵죠. 그러면서 12인승 차량을 하나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인생의 삶 가운데 변수가 있어요. 저하고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시고 그냥 먼저 가셨어요. 여러분,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하지만 변수 때문에 그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실행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점 하나, 획 하나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나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시는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요. 둘째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어떤 약속을 20절에 합니까?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그랬어요. 사자를 성서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사자는 모세와 여호수아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자는 천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 앞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인생길 우리 앞에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앞서 보내실까요? 우리의 가는 길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우리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도록 우리 앞에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사를 앞장 세워서 그 함정들을 잘 제거해 주신다는 거고요. 사탄이 쳐놓은 덫과 그물일과 사탄이 쳐놓은 올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보다 앞서가는 천사들이 다 그것을 처리하고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래요. 영적 존재라는 거죠. 섬기는 사명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가 천사예요. 근데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을 후사들은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후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을 후사들인 여러분들과 저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뵙는다 그랬잖아요.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보고, 그 아이에 대한 모든 보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천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 앞에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의 발이 닿기 전에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다 제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얼마나 귀해요. 그들이 가는 인생길 앞에 위험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천사를 앞서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다스리고 다 처리하여서 잘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20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천사를 내 앞서, 우리 앞서 보낸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길에서, 인생길에서, 우리들의 가는 길에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길에서 너희를 보호한다. 은혜의 구름기둥, 사랑의 불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사계로 싸매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모든 길에서, 인생길에서, 삶의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겠다. 지켜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 앞서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이 20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천사를 내 앞에 우리 앞에 보내요. 그래서 인생길에서, 삶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이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예비한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르르게 하시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곳으로 이르게 하시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예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손자 손녀가 있어야 할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은 예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며느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사위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예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야 할 학교를 예비하시고 취업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에 이르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약속이고 은총입니까? 예비한 곳에 우리를 이르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것을 이루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이르르게 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반복되어져 나오는 예비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 다음에 뭘 예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요. 4장으로 넘어가면. 또 뭘 예비하죠? 박넝쿨을 죽게 만드는 벌레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요나가 요나 되잖아요. 요나를 아프게 하고 요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요나를 요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우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언제나 좋은 것만 예비하실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가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결국에는 더 좋게 해주시는, 육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나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장 7절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잠언 6장 8절에는 먹을 것을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것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대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서 20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예비하여서 그곳에 이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을까요? 22절 끝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여러분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내 대적,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 원수는 생기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겨내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맞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내 대신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대신 상대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든든해요. 신문에 기사화된 이야기입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6학년에 전학을 온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적응을 못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폭력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엄마 앞에서 웁니다. 나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 사설 경호원 2명을 붙여주었답니다. 그래서 사설 경호원들에게 일당을 주면서 등 하굣길 함께 차량으로 같이 따라다니게 했고, 수업 시간에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면 한 사람은 운동장에서, 한 사람은 복도에서 숨어서 아이를 경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내 등 뒤에는 경호하는 2사람이 있으니까. 겁 없이 아주 편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경호하는 사람 2사람만 붙여줘도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배경에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경호원만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섬기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그 경호원만 못하겠어요?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 앞에 먼저 가고 우리 뒤에 따라가고 우리 곁에 함께 한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는 다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시잖아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래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환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미 이겨놓은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려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런 축복 누린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3가지 조건인데요. 첫째 조건은 지킬지니라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라고 나와 있어요. 절기는 축제예요. 공동번역엔 축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축제를 지키래요. 축제를 누리래요. 지키라는 단어가 되어 있지만 누림이 있는 지킴입니다. 축제를 누려라. 어떤 축제를 누려야 될까요? 지킬지니라.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지키라 그랬죠. 지킬지니라나 지키라나 같은 의미죠. 16절도 보세요.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지키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계속해서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걸,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지켜야 돼요. 뭘 지키라고? 3가지 지키라 그랬어요. 첫째는 뭘 지키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의 절기라 그랬는데, 무교병의 절기라 그랬는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이에요. 여러분, 무교병과 유교병의 구분을 할 수 있죠? 무교병은 뭐고 유교병은 뭐예요? 그 빵 안에, 떡 안에 누룩이 들어간 것은 유교병이에요. 유교병이 더 맛있어요, 맛있기는.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왜 무교병을 먹게 했죠? 왜 무교병의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그때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기 전에 그걸 먹게 했어요. 급하게 먹게 했어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이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누리는 축제였는데, 이 무교병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무교병의 정신, 무교절기의 정신, 6월절의 정신은 뭐냐?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키라 그랬냐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축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어떤 절기죠?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추절이에요. 7월 첫 주일이 맥추절입니다. 제가 좀 틀리게 말을 했습니다. 7월 첫 주일이 맥추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 맞죠? 네, 맥추절이 그때인데,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 거기 나온 대로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 3 절기의 공통점이 모두 다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했는데, 지켜가야 할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에게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고, 첫 열매를 주심을 감사하고, 많은 열매를 주신,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지켜야 가야 할 첫 번째 것이 그것이에요. 감사의 축제를 누려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지켜야 되고요. 둘째는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19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것을 드리라 그랬는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드리라가 두 번째인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과거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현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 좋은 것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좋게 인도하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 받으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정성을 다한 선물을 드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때요? 좋았죠? 그거에 여러분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받고만 있겠어요? 더 큰 거 주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들이 좋은 것 선물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더 주면 좋지, 더 좋은 것 주면 좋지, 안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도 남지요. 예수님도 주셨잖아요. 가장 좋으신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주셨잖아요. 뭘 못 주겠어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어떤 길을 보인다고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대요. 시편 8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좋은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조건이, 우리를 향한 조건이, 첫째는 지켜라, 둘째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말진이라요. 말진이라. 18절 볼까요? 18절 말씀.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말진이라를 줄이면 말며예요.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진이라. 말진이라가 분명히 나오죠. 19절도 보세요. 19절에도 보면 맨 끝에 말진이라. 21절도 보세요. 21절 말씀에도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삼가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은 삼가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이 몇 구절이 나오는지 제가 성서공에 입력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끝까지 읽어봤는데 660개가 나오더군요.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말진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지 말지니라.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대지 말지니라. 행하면 안 될 것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지 말지니라. 범하지 말지니라. 다투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진이라 말아라 라는 말씀이 660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으로 딱 제시한 게 그거예요. 약속은 4가지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앞장 세우고 뒤따라가고,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 한대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대신 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친히 대신 상대해 준대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시겠대요. 좋은 것도 주신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지킬 것을 지켜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라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말씀 꼭 실행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생에 후회로 얼룩지지 않고 후회로 점철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